나 오직 주의 옷을 붙들리, 나 오직 주님만을 따르리. 내 삶에 남은 호흡 다할지라도 내 입술 주만 찬양하리라. 나 오직 주의 사랑 전하리, 나 오직 주의 길을 걸으리. 내 삶에 모든 힘이 다할 때까지 주 말씀 의지하며 살리라. 사망의 어둠 그늘 몰려와 내 앞을 막고 덮을지라도, 절망의 바람 내게 불어와도 주의 사랑 끊을 수 없으리. 나 오직 주만 사랑하리라. 나 오직 주만 예배하리라. 나의 삶 마지막 가는 그 길에 주님 날 기뻐 안아주시리. 사망의 어둠 그늘 몰려와 내 앞을 막고 덮을지라도, 절망의 바람 내게 불어와도 주의 사랑 끊을 수 없으리. 나 오직 주만 사랑하리라. 나 오직 주만 예배하리라. 나의 삶 마지막 가는 그 길에 주님 날 기뻐 안아주시리. 주님 나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리. 주님 나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리. 주님 나를 항상 나를 인도하시리. 주님 나를 항상 나를 인도하시리.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아멘. 여기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는데, 인도해낼 때 만약에 이 백성이 전쟁을 하면 어떡하지? 전쟁하다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면 어떡하지? 그래서 전쟁을 못하도록, 전쟁이라는 게 없도록 이렇게 광야로 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길을, 원래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은 뭐 밥 먹고 천막 치고 또 천막 걷어서 또 밥 먹고 또 가다가 또 천막 치고 또 자다가 또 이렇게 가다 해도 한 달이면 충분히 가거든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먹고 자고 다 해도 한 달이면 충분히 가요. 그 길이 직선 코스로 이렇게 가게 되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이렇게 직선 코스로 가지 않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광야 쪽으로 이렇게 가게 만들어요. 전쟁하면 혹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면 어떡하지? 그래서 광야로 돌려가지고 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이렇게 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뭐를 설명해 주려고 하는 말씀이냐? 왜 전쟁을 못하도록 했느냐? 애굽에서 바로 나온 백성들은요, 전쟁할 만한 힘이 없어요. 여호와의 군대인데 군대가 아직 재정비가 되지 못했단 말이에요. 준비가 아직 못했단 말이에요. 사람이 오늘 시험을 치르잖아요. 시험을 치르면 준비 안 하고 시험 보는 학생들 어때요? 불안하겠죠? 시험을 준비 안 하고 시험을 치르면 불안하다고, 자기가. 어떡하지? 점수 안 나오면 어떡하지? 뭐 내가 보지 않은, 그 공부 안 한 문제가 나오면 어떡하지? 하면서 겁을 먹는다고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뭐 포기도 하고 막 이런다고요. 왜냐하면 준비 안 했으니까. 그래서 준비 안 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시험도 안 보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또 시험을 봤는데 점수도 안 나오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준비 안 되면 불안하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돌아갈까? 한번 하나님 나에게 다른 기회를 주시면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준비가 다 되잖아요. 그러면 시험을 치를 때 담대하다고요. 준비가 다 되면 담대해서 언제든지 시험이 와라. 내가 담대하게 내가 시험을 맞서주겠다.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냥 사람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키우는 게 아니고, 태어나면 바로 20살 이렇게 되면 좋잖아요. 태어나자마자 편하잖아.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시험을 줘요. 그 부모들에게도 시험을 주고 자녀에게도 시험을 줘서 계속 이렇게 시험을 한다고요. 시험을 하는 게 그게 테스트예요. 왜 테스트를 하는 거냐면, 사람이 아픈 만큼 아이가 성숙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아프고 그 다음에 자라나고 또 애가 또 아프고 또 자라나고 그렇게 한다고요. 왜냐면 하나님이 그 고통 가운데 집어넣고 조금 더 자라나게 하고 또 다시 아프게, 애가 막 열나고 괜히 아프고 감기 걸리고 뭐 막 이래요. 그러다가 또 그거 낫고 나면 조금 더 커 있어요. 또 이렇게 또 아프다고요. 한 번도 안 아픈 게 아니라 또 시름시름 앓고 또 아파요. 그러다가 그 낫으면 또 이렇게 금방 또 커요. 이렇게 아프고 또 크고 아프고 또 크고, 그게 고통이에요. 그 어린아이가. 그리고 자라나다가 갑자기 우리 그 사춘기 학생들을 이렇게 보면은 막 무릎이 갑자기 아프다 그러고, 자다가도 괜히 뭐 이렇게 막 쥐나고 아프다고 막 이러고. 왜 그러냐면 이게 무슨 통이라 그래요? 통통통. 무슨 통 이게? 예, 성장통이라 그래요. 이게 점점점 이렇게 자라나는 그 통이란 말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그 자라날 때 좀 이렇게 아프고 또 자라난다고, 이게. 희한하죠, 이게? 왜, 그런 거 안 주면 되잖아. 그럼 안 아프고 그냥 크면 좋잖아요. 근데 아프고 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이제 와가지고, 아유, 나 아파, 막, 어디 잘 때 아팠다 그러니까, 저기, 위에 있는 그 선배, 응? 언니들이, 원래 그런 거야. 원래 그런 거야. 더 아파야 돼. 더 아파야 돼. 좀 지나면 괜찮아, 다. 우리도 다 그랬거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 선생이라고, 먼저 경험한 언니들이 선생인 거야.
그래가지고 얘기를 해주더라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더 아파야 돼.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이제 자기는 이제 심각한 것처럼 어디 아픈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하다가 그 원래 아픈 거야. 원래 더 아파야 돼. 이렇게 하니까 아, 그런 거였구나. 이렇게 하더니 그 다음날 또 그런 얘기 안 하더라고요. 아프다는 얘기 안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프고 그 다음에 크고 아프고 크고 이게 하나님의 원리인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왜 시험을 이렇게 자꾸 오게 되고 시험을 치르고 그러냐면 시험을 보고서 시험 안 보고 그냥 중학교 졸업하고 시험 안 보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시험 안 보고 대학교도 들어가고 졸업하고 뭐 이러면 좋잖아요. 아유, 시험 없는 세상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럼 시험 안 들게 생긴 인생이죠. 근데 이 시험을 자꾸 우리에게 온단 말이에요. 그죠? 왜 그러냐면 학교에서 여러분 넘어뜨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시험 치러서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싶어서 시험을 보는 거냐고. 아니라고요. 레벨 테스트에서 여러분을 한 단계 올라가게 하려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중학교, 대학, 고등학교 올라갈 수 있겠느냐? 요걸 초등학교에서 시험을 치르고 그 다음에 중학교 올라갈 수 있겠느냐? 중학교에서 시험을 치르고 고등학교 정도 가서 공부를 얘가 따라갈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수준을 보는 거잖아요. 고등학교에서 또 대학 시험, 졸업 시험을 볼 때 대학 들어가려고 하는 그 대학에 얘가 들어가서 적응할 수 있겠느냐? 이 정도 실력이 얘게 되느냐? 요거를 이제 테스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점검하는 거라는 거지. 시험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를 점검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점검하는 시간. 그러니까 시험은 반드시 필요한 거라는 거죠. 시험이 없을 수 없는 거예요. 인생도 똑같아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의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테스트를 통해서 그 사람이 이만큼 성장해. 영적인 테스트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은 시험을 학교에서 시험을 보면서 육적인 테스트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테스트를 한다고요. 분명히. 그래서 영적으로 얘가 성장했느냐 안 했느냐.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도 성장을 못했어요. 성격 하나 바꾸지 못하고. 왜 그랬겠어요? 시험에 통과하지를 못한 거예요. 시험에 통과하지를 못해서 아직도 졸업을 못한 거야. 중학교 졸업을 못한 거야. 고등학교 못 올라간 거예요. 초등학교 졸업을 못한 거예요. 중학교 못 올라간 거예요. 왜냐하면 테스트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계속 시험하는 거예요. 테스트를 하고 이 사람의 레벨 테스트가 올라갈 수 있느냐, 레벨이 이렇게 올라가느냐 보는 거죠, 이렇게. 근데 거기에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고 그러는데 사람이요, 그냥 난 나대로 살 거야. 이렇게 계속 넘어지면서 살 거야. 이렇게 계속 넘어지고 해요. 자기 뜻대로 사는 거죠. 이게 수십 년 돼도요, 성장이라는 게 없어요.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데 영적으로 성장이 없어요. 계속 미끄러졌기 때문입니다. 그게 수십 년 된 사람들도 많아요. 성장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테스트를 하는 건데, 그래서 레벨이 올라가기를 원하고 이렇게 수준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좀 더 올라가서 주님 만나기를 원하는데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이 사람이 거기에 레벨 테스트에서 무너졌기 때문에, 미끄러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시험을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시험하는 게 두 종류로 시험을 하더라는 말입니다. 제가 성경을 여러 개 가만히 보면 여러분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요. 그죠? 그럼 광야로 들어가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그럼 가나안 땅에서 완성이 되면 이제 4차원의 세계로 들어간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어요. 광야에서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제 주님께 결심을 해요. 너는 결단하라. 결단이 어디예요? 2번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의 결단을 해서 1번 결단, 2번 결단을 통해서 거듭나는 겁니다. 완전한 거듭남. 그래서 1번 결단하고 홍해바다 건너고 2번 결단하고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결단은 죽음이라고요. 그래서 2번의 죽음을 통해서 거듭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영적인 테스트가 반드시 이렇게 있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테스트를 통해서 넘어가게 만들지 테스트를 안 하면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생 우리 전체 태어나서부터 우리가 구원받는 게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 태어나는 거를 태어났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은 영적인 것을 테스트하니까 영적인 테스트를 할 때 그 태어남 시작은 어느 시점이냐면 구원받을 때 시점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받아들였을 때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2번의 거듭남을 본다는 거죠. 아니 물론 거듭나는 건 1번 거듭나는 거죠. 1번 거듭나고 1번 구원받는 게 단번 속죄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레벨 테스트로 한다고 할 때 2번을 테스트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고 요단강을 건너게 한다는 거죠. 근데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도 어떻게 건너느냐 잘 보세요. 홍해바다를 건너는 사람이
한 번 건넜어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맞죠? 홍해 바다를 한 번 건너요. 그리고 죽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인데, 그 요단강을 건널 때 두 번을 건넌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한 번을 건너는 겁니다. 단번 속죄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듭나게 하는 그 인도자인 거고요. 말씀의 인도자인 거고, 이 모든 백성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요단강을 한 번 건너서 들어가는 거고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홍해 바다를 한 번 건너서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을 건너서 구원을 받는 거 맞아요. 그런데 제가 홍해 바다와 요단강이라는 두 개를 놓고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신다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두 번의 테스트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두 번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거죠. 여러분이 중간에 포기할 것이 아니면 말이에요. 중간에 포기하면 광야에 쓰러지는 거고요. 만약에 광야에서부터 여러분이 그대로 끝까지 가게 된다면 요단강까지 건너서 가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듭 태어난다. 거듭 태어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매일마다 거듭 태어나야 돼요. 매일마다 새로워져야 되고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거죠. 날마다. 그래서 말씀을 날마다 사모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의 부활이 우리의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죽어요. 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죽는 거라고요. 근데 말씀이 새롭게 내게 와서 나를 새로 소생시키는, 새로 태어나고 새로 살아나고 새로 부활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홍해 바다를 건너 광야에 들어와요. 광야에 들어와서 끝이 아니라 여기에서 싸우는 게 있다고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적군하고 싸우면 너희들이 포기하고 다시 광야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이 그런 적군을 갖다 여기다 놓지 않고 다른 걸 놔요. 그래서 이 두 번에 걸쳐서 싸움이 있더라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자, 보면은 광야에서 싸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가니까 싸움이 있더라는 거죠. 가나안 땅에 가도 싸움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완성된 게 아니야. 거기 가면 진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광야에서 싸움도 일어나는 것도 아니야. 이건 싸우는 것도 아니야, 이거는. 근데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진짜 싸우는 거예요. 거기서는 적군들하고 막 싸우는 겁니다. 거긴 땅 뺏기예요. 적군하고 싸워서 땅을 뺏어. 근데 거기에 주인이 있어. 주인들이 7 족속이 있기 때문에 그 7 족속하고 같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땅을 뺏는 거거든요. 땅 뺏기 작전이에요. 땅 뺏기. 거기 땅을 이미 주인이 있는데 주인이 있는 땅을 우리가 싸워서 뺏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 싸움이에요. 가나안 땅에서의 싸움. 자, 그래서 두 번의 싸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광야에서 싸우는 싸움이 있고 가나안 땅에서 싸우는 싸움이 있는데요. 광야에서 싸움은 싸움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고 광야에서 싸움은 하나님이 다 도와줘요. 광야에서 싸움은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워주셔요. 그래서 이 대표적인 싸움이 있고요. 여기에.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대표적인 싸움들이 있어요. 거기는 7 족속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는. 근데 광야에는 뭐하고 이 싸움이 있냐면요. 대표적으로 아말렉과의 싸움이에요. 이게 출애굽기 1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출애굽기 17장 말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싸워주신다. 여호와 니시 할 때 그 해석을 뭐라고 했어요? 출애굽기 17장에 하나님이 너희들과 아말렉과 너희들이 싸울 때 아말렉과 대대로 싸워주시리라 그랬거든요. 대대로 싸워서 이기는 것을 여호와 니시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의 대표적인 싸움은 뭐라고요? 아말렉과의 싸움이에요. 그럼 가나안의 대표적인 싸움은요? 7 족속이 있어요. 7 족속과의 싸움이에요. 그럼 7 족속이라면 7개 족속이라는 얘기거든요. 7개의 족속이에요. 그냥 하나씩 무너뜨리면서 그 땅을 뺏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다르잖아요. 광야에서는 땅 뺏기 없잖아요. 광야에서 땅 뺏어서 뭐해? 거기서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광야에서는 땅 뺏는 게 아니에요. 아말렉과의 전투예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들어간 가나안 땅에서는 싸움이 있는데 거기서는 아말렉과의 이런 그 아주 하찮은 싸움이 아니에요. 그 진짜 적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대단한 그 무장된 군인들이 있다고요. 그들과 싸워가지고 땅을 뺏으려니까 보통 무장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보통 싸움이 있어서는 안 돼. 그래서 일곱 족속이라고 하는 게 싸우려고 하니까 우리는 뭘 가지고 들어가 싸워야 되겠어요? 일곱 족속하고 싸워야 되니까 뭘 가지고 다 싸워야 이기겠어요? 전신갑주가 몇 개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성령의 검하고서 다시 손가락 하나 더 하면 말씀 이렇게 그래서 7개 하려고 6개잖아요 전신갑주가. 그러면 7족속하고 6개가 어떻게 싸워서 이겨요? 7족속하고 싸우려면 7족속하고 싸우려면 뭐가 있어야 싸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기만 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7족속하고 싸워야 될, 내가 무장해야 될 게 있다고. 내가 가져야 될 게 뭐겠어요? 7족속이니까 7 영이 있어야 되는 거죠. 7 말씀, 7 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7 족속과의 싸움은 7 영이 있어야 되는 사람, 7 영이 있는 사람이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7 영은 7개 영을 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그래서 7개 영, 하나, 둘, 셋, 뭐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있는 영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7이라는 숫자가 뭐라고요? 완전한 안식의 숫자예요. 안식에 들어간 자. 나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일하시는 날. 그게 안식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 날 너희들은 뭐 하라고? 일하라고 쉬라고. 쉬라고. 누가 일하는 날? 하나님이 일하는 날이다. 하나님이 일하는 날이니까 너희는 쉬어라는 날이 안식일 날이란 말이에요. 그게 안식 날이라고. 그럼 안식의 영을 가져야 된다는 거지. 우리가 안식의 영을 가져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 요단강이 뭐니까? 심판이니까. 요단강에서 심판을 받아서 내가 죽어서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7 영이 가서 싸워서 7 족속을 무너뜨리고 7 족속의 땅을 뺏는 거예요. 7 영이. 그래서 7 족속의 땅을 7 영으로 바꿔버리는 거지. 그게 내가 땅을 빼앗은 땅이란 말이에요. 그게 싸워서 이긴 땅이에요. 이건 적군이라고. 그러니까 보세요. 7 족속과의 싸움은 7 영만이 싸워야 되는 거죠. 그러면 7 영은 어떤 거라 그러죠? 안식. 7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7이라는 게 어떤 안식이고 6째 날 다 창조하고 그다음에 7째 날 쉬셨더라.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다 이루었다 그 말이잖아요. 다 이루었다. 이게 7날이란 말이에요. 7날에 다 이루고 8일날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7날 다 이루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7날 다 내가 다 일을 끝냈으니까 너희는 안식해야 된다는 날이 7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7 영이신 예수님이 7 영이 된 자들만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자들만이 7 영이 7 족속을 무너뜨린다. 무슨 말이겠어요? 7 영이 7 족속을 무너뜨린다. 무슨 말이겠냐고. 자, 봐세요. 7 영은 7 뭐라고요? 7 말씀이라고요. 7 영은 7 말씀이라고. 7 생명이라고요. 이것은 7의 영, 7개가 아니라 하나의 완전한 영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완전한 말씀. 완전한 말씀은 어떤 말씀? 참된 말씀, 진리의 말씀이라는 얘기죠. 진리의 말씀이 여기 7 족속은 뭐야 그러면? 완전한 거짓이란 말이죠. 완전한 거짓 영. 완전한 거짓 영이니까 완전한 진리의 영이 가서 그 거짓 영을 밀어내는 거죠. 밀어내고 진리의 영이 그 땅을 장악해버리면 나의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7 영만이 그 7 족속을 몰아내는 것, 거기가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싸우려면 어느 정도 싸워야 되겠어요? 뭐가 있어야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가 있어야 싸울 수 있냐고. 7 말씀이 있어야 싸우는 거지. 여러분에게 7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싸우는 거지. 성경 기절 7개 알면 된다는 얘기야? 7개의 성경 기절 외우고 가서 싸우란 얘기야 이게? 이 말이? 아니잖아요. 진리의 말씀 안에 너희가 있어야, 진리의 영 안에 있어야 너희가 싸워서 이길 것이다는 얘기예요.
진리의 말씀이 네 속에 있으면 네 속에 있는 7 족속이 떠나가게 될 것이다. 이거는 그냥 우리의 그 아말렉과의 싸움하고 달라요, 여러분. 두 번의 싸움이라고 했죠. 광야의 싸움과 가나안 땅의 싸움이 다르다고. 잘 보세요. 여기 지금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겠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될까봐 그래서 전쟁을 못하도록 광야로 돌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광야로 돌려놓고 누구랑 싸우게 만든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에는 아말렉하고 싸우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전쟁 못하게 만든다면서 하나님이 전쟁 못하게 하려고 애굽에 돌아갈까봐 전쟁 못하게 만들려고 해놓고 아말렉하고 싸우게 해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애굽에서 구원받아 도착한 우리가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는 아말렉을 만납니다. 아말렉을 만나서 여기서 레벨 테스트에 성공을 하게 되면, 승리하게 되면 요단강을 건너게 되고 진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진짜 싸움을 싸우게 되는 거예요. 이때 7 족속을 몰아내는 7 영을 가진 자만이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대장이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자, 보세요. 광야의 싸움은 아말렉과의 전투였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떤 족속이 있어요? 7 족속이. 근데 대표적인 족속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거기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팔레스타인, 블레셋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에서는 그런 족속들하고 싸우질 않아요. 이상하죠?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대대로 너희와 함께 싸워주시리라 하고,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돼요. 영원히 하나님께서 너희의 편이 되셔서 계속 너희들과 싸워주시리라 얘기해놓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게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런 7 족속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오늘 지금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나는 블레셋 민족, 블레셋과 이 블레셋은요, 대표적으로 사무엘상에 보면 누구하고 블레셋 족속하고 싸우는데? 다윗이죠. 다윗이 블레셋 족속하고 싸워요. 그 블레셋 족속의 그 대표 인물이 누구예요? 다윗과 골리앗이잖아요. 다윗과 골리앗. 이게 블레셋 민족이거든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가나안 땅에서의 싸움은 다윗이 가나안 땅을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땅에서 거기서 사울이 왕이 되고, 그리고 다윗이 거기서 골리앗과 싸우게 되고, 그리고 계속 블레셋은 이 다윗의 나중에 종이 됩니다. 이렇게 그들을 정복하게 되는 이 땅에서는, 가나안 땅에서는 블레셋과의 싸움이에요. 그죠? 그런데 광야에서는요, 아말렉과의 싸움이 주로 있었다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2번의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넘겨주신단 말입니다. 애굽에서 홍해바다를 건너 아말렉과의 전투, 광야에 들어가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해서 승리하게 레벨 테스트에 성공한 자가, 딱 합격한 자가 요단강을 건너게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리고 거기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되고 7 족속을 몰아내는 그런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왕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은 아말렉과의 전투, 또 넘어가서는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아말렉 전투는 우리와의 싸움이에요. 나와의 싸움, 육신과의 싸움이에요. 광야에 우리가 넘겨지잖아요. 구원받아서 교회 오면, 밖에서는 그런 말 안 하는데 교회 오면 육신 어떻게 하라 그래요? 너의 육신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너 육신 가지고서는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요단강 건널 때 다 심판받아 버리는 거예요. 다 물에 다 잠겨버리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는 거죠. 광야에서 그렇게 자기 육신이 살아서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여버립니다. 어른이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 죽이고요. 거기에서 태어난, 순수하게 거기서 태어나서 어린 아이들이 들어가는 거죠.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애굽에서 온 사람은, 애굽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는 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사람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죠. 그러니까 아말렉 전투라고 하는 건
광야에서 일어난 나의 전투, 내 육신과의 전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셔서 대대로 너희와 싸워주시리라 하는 거죠. 그 아말렉 전투에서 실패하게 되면 계속 광야에 머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십 년을 교회 다녀도 똑같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왜? 자기는 광야에서 승리해 본 적이 없어요. 자기와의 싸움에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싸워서 승리해 본 적이 없어요. 자기의 시험 당함을 거기서 레벨 테스트가 안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냥 계속해서 주저앉고 자기가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고 했던 거예요. 주님이 싸워주시 않은 거예요. 자기가 싸워보려고 했던 거예요. 내가 내 노력으로 한번 이렇게 하지 말아봐야지, 내가 참아봐야지, 내가 이겨봐야지 계속 했던.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주님이 하셔야지. 모세는 산꼭대기에서 기도하죠. 중보기도 합니다. 주님 산꼭대기에서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산 밑에서 다른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싸워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기게 되고 모세는 위에서 기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지.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주님이 다 싸우시고 주님이 기도하시고 주님이 싸워주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지. 누구와? 아말렉과. 계속해서 네가 싸우는 게 아니라 네가 싸우려고 하니까 못 이긴 거지.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것을 네가 의지했다면, 그러면 너 자신의 육체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는 적어도 해결받았을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육신의 문제가 아직도 해결받지 못해. 자기 성격 하나 고치지도 못해요. 고쳐지지도 못해요. 자기 혈액형 하나도 고쳐지지도 못해요. 자기 맘대로 자기의 고집도 하나 고치지 못해요. 자기의 교만도 하나 고치지도 못해요. 누가 해주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고쳐주셨어야 되는데 수십 년을 교회 다녀도 자기 하나 고치지를 못해요. 레벨 테스트에서 계속 무너지고 수십 년 동안 계속 진 거예요. 불합격 맞았다는 얘기예요. 시험을 보면 합격을 해야 되는데 불합격을 맞은 거예요. 그러면 다시 봐야 돼요. 어떻게? 그죠? 다시 봐야 되죠? 불합격 맞으면 다시 봐야 된다고, 시험을.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계속 불합격을 맞는 거예요. 아니 한두 번 해야지. 계속 떨어지면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그냥 원래 나는 이런 인간인가 보다 그러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죠. 계속 떨어지니까, 계속 불합격하니까 주님께 맡기고 승리하셔야지. 광야에서 적어도 승리하시고, 그건 주님이 싸우셔야,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진짜 전투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전투는 나와의 전투가 아니에요. 진짜 전투는 영과의 전투란 말이에요. 악한 마귀와의 전투라고요. 7 족속이 남아있어요. 우리의 진짜 전투할 대상자, 진짜 원수는 7 족속이라고요. 적어도 아말렉, 나와의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라고. 이건 이미 이겼어야 된다고요. 광야는 통과했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광야에서 계속 무너져. 여기서 불합격, 광야에서 다 불합격 맞아요. 그러면 언제 넘어가요? 언제 가나안 땅 가서 자기 땅을 차지하냐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게 어디에 뭐겠어요?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 땅이 뭐겠어요?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니까 그 땅이 뭐야? 말씀이에요. 성경. 가나안 땅이라는 성경을 내가 차지해야 되는데 육신 하나도 해결하지 못해서 성경은 고사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하나 해결하지 못하니까. 아말렉 전투에서 늘 불합격 맞았으니까 이 광야에서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적어도 그 성경, 진리의 말씀, 진리의 영이 여기서 광야에서 통과한 자가 진리의 영을 받아 그 진리의 영으로 싸워서 땅을 차지해버리는 거예요. 그 성경이라는 땅을 내가 차지해버리는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땅을 내가 차지하는 거야. 내가 차지해야 할 그 땅을 마귀가 장악하고 있단 말이죠. 내가 차지해야 할 나의 땅을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것을 진짜 영적 전투를 해서, 그래서 전신갑주가 필요한 거예요. 영적 전투. 그래서 그 영적 전투를 해서 7 영을 소유한 자만이 승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주님이 승리해 주시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가 승리하는 거지. 아무나 막 승리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자기 아말렉 전투에서 늘 패배하는 육신을 가진 자가 어떻게 진리의 말씀이 없는 자가 거짓의 영과 싸워서 이기겠냐고요. 거짓 말씀과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불가능하다고요. 진리의 말씀과 싸워야 된다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거짓의 영과 싸워야 된다고요. 진리의 영을 가지고 싸워야 된다. 진리의 영이 내 속에 있느냐? 이것은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한 자, 내 육신과의 전투에서 레벨 테스트에 승리한 자가 진리의 영을 갖고 진리의 말씀으로 일곱 말씀을 가지고 일곱 족속을 무너뜨려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다. 다 그 땅이 어디 있어요? 저 이스라엘 가야 돼요? 우리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장악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을 집어삼켜버리고 파괴시키고 이겨버리니까 이 악한 영들, 이 악한 영이라는 게 뭐예요? 내 속에 있는 악한 마음들? 아니, 악한 마음은 육신이죠. 여러분이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조금씩 나쁜 생각하고 이런 건 다 악한 마음, 이건 육신을 얘기하는 거지. 그건 적어도 여러분이 승리했어야, 광야에서 승리했어야 된다니까. 그러면 가나안 땅에 적어도 승리는요, 악한 영, 악한 말씀이 네 속에 있는 걸, 그거를 진리의 말씀, 참된 말씀이 너를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이 네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 가나안 땅에서의 진짜 전투를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전신갑주 있는 거거든. 그래서 전신갑주는 온통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라고?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육신과의 싸움이 아니라 이건 말씀과의 싸움이다. 거짓 말씀과의 싸움이다. 여기에 가지도 못한 사람이 너무 많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대부분이 다 광야에서 쓰러지는 겁니다. 자기 육신과의 싸움에서 다 쓰러져 버려요. 그거 정도는 다 회개하셨어야 돼요. 요단강에서 다 심판을 받으셨어야 돼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진짜 전투해야 돼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진짜 전투, 그 진짜 전투는 거짓과의 싸움이에요. 내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우리의 지식, 내가 알고 있던 거짓의 지식이란 말이에요. 내가 알고 있었던 나의 지식, 그거와의 싸움이에요. 내가 알고 있었던 그 말씀을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그 말씀과의 싸움이라고요. 그래서 그 진짜 말씀이 우리의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거짓 말씀은 물러갑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거짓 말씀이 물러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진리의 영이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일곱 영이 우리를 장악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일곱 눈을 가지시고 일곱 영을 가지신 자가 그를 장악하고 왕이 되신단 말이에요. 그게 가나안 땅의 승리예요. 전쟁에 승리하는 거. 아말렉 전투에서도 승리하시고 블레셋 전투에서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전투는 아직 남아있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남아있다고요. 그 진짜 전투하는, 근데 그거는 승리하게 돼 있어요. 왜? 주님이 광야를 통과한 자는요, 아말렉 전투에 승리하고 광야를 통과한 자는 적어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통과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쓰러지는 자들은 그냥 두고요, 그리고 어린아이들, 거기서 어린아이가 생생하게 살아나서 다시 부활한 그 자들을, 그 사람들을, 그 자들을 딱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승리하도록. 괜히 그런 게 아니고, 애굽에서 와서 그냥 광야에 젖어들고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육신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거니까, 그 삶에서 계속 반복되고 반복된 사람, 수십 년을 그렇게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냥 광야에서 다 쓰러지게 만들어요. 다른 사람들을, 거기서 태어난 자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거라고요. 여러분 속에 소생해야 합니다. 광야에서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진짜 싸움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땅에서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속에 있도록,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승리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두 번의 전투를 허락하신 주님,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서 진짜 전투가 남아있는 그곳에서의 전투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진리의 영, 하나님의 말씀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장악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게 하셔서 주님 만날 때까지 천국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